정우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 나는 왜 내 편이 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이제부터라도 자기의 솔직한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털어놓고 수용받는 경험을 쌓는 겁니다. 주변에 마땅한 상대가 없다면 감정일기나 평소 좋아하시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 보기를 권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든 무슨 말이든 흉금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말벗, 그런 말벗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면의 말벗으로 삼는 게 좋겠죠. 일기를 쓰거나 시를 쓰거나 노래를 하면서 외로운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들은 씨름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이 6장 12절이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진동케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흔드는 겁니다. 진동이 오면 사람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듯이 이제 우리의 씨름은 우리를 흔들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들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씨름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씨름이 있고요. 이제 어떤 씨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씨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32절,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오는 그 야곱이 싸웠던 그 씨름 있죠. 이제 모든 가족 식구들을 다 건너보내고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홀로 남아서 씨름을 했다. 이제 여기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씨름입니다. 사실은 이 씨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견디어내기만 하면 반드시 이 씨름은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사실 야곱 한 방에 그냥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견뎌내는 겁니다. 야곱아, 이거 견뎌야 돼. 야곱아, 이거 이겨야 돼. 야곱아, 너 이거 네가 지금 다 포기하지 않고 이거 견뎌내야 너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어.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 그 씨름 현장에서 손을 놓아버리게 하려고 뭘 하느냐 하면 그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도뼈가요,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에게 이 씨름에 이 환도뼈를 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아요. 지금 이 씨름에서 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고 그 다음날 야복나루를 건너서 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씨름만 하고 살아간다면 괜찮을 거예요. 견디기만 하면 되고 또 그 씨름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씨름이 있습니다. 그 씨름은 누구와 상대하는 것일까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하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 가진 자들, 또 더 엄청난 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일들 같으면 우리의 요즘 말하는 것대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될 겁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니면 권세들이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을 할 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성경은 마귀, 아니면 사탄, 아니면 귀신, 아니면 악한 영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함이냐면 악의 영을 통해서 악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하게 하고 악한 마음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람을 우울하게 어둡게 만드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 어둡게만 끌고 가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적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이제 통치자가 누군 줄 알았고, 권세도 알았고, 이제 어둠의 주관자도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말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날에 승리를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과 싸워서 우리는 이기려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들을 상대할 힘을 길러야 되는데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 아래 딱 그늘치고 있을 때, 그들 밑에 있을 때는 어떤지를 몰라요.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니까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그 학생 때 이제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뭐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획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뭐 그때가 아마 획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민감할 때였나 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획은 5개야. 사탄이 가지고 있는 획은 6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획은 7개야. 이거보다 더 무한대지만 그분은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야, 5개 가지고 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개 가지고 있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뭐 이렇게 쏴서 끝나냐? 안 된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 내가 힘을 빌려서 6개를 가지도록 온 힘을 다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가진 사람이 6개를 이기기 위해서 7개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줬던 것을 기억해요. 아마 40여 년이 지나고도 기억을 하는 거 보면 말씀을 참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탄을 못 이겨요. 우리의 정욕으로 끌려가는 거 못 이긴다니까요. 육신의 안목 이기실 것 같으세요? 안목의 정욕 이기실 것 같으세요? 이생의 자랑 이기실 것 같아요? 못 이긴다니까요. 왜 자꾸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길 거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왜 속으세요? 속지 마세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것을 인정해야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일이 한 가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의 싸움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1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너희들 그 싸움에서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은 무슨 날이죠? 씨름하는 그 어마어마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들과 대적하고 그 대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서서 주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2절 차이에 바울사도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분명히 다른 표현 13절에 취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표현은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표현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씀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마귀가 씨름을 할 때 우리에게 차라리 이 육신으로 보이는 걸 건드리면 그거는 어떻게든지 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건드려요. 생각을 건드려요. 그리고는 자꾸 뭘 하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금 앞에서 있는 낙심하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로 우리가 그 일들 앞에서 포기하게 하고 못 일어나게 하는 일들을 자꾸 감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 좀 지켜.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자꾸 무너뜨리느냐 하면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취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요, 입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좀 다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여러분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으세요?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여러분 취하라고 하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헬라어의 의미에 입었다라고 하는 말과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데 입었다라고 하는 말과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뭐 때문일까요? 입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라면, 취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 다하고 온 힘 다하고 온 노력 다해야 지켜지는 일들이고 주어지는 일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는 일인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하기 위해서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 간다고 되는 거 아니세요. 사탄은 어둠의 영으로요, 세상 주관으로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혼란케 하는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든다. 근데 우리는 그 흔드는 걸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맞이하고 있으면, 그 맞이하고 있음에 우리가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설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취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용되어졌던 또 다른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성취하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취하려면 서로 뭘 해야 된다고요? 짐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짐을 지는 거 여러분 아무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는데 그냥 지어지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이 찬송가 하나 들리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거워진 걸 들을 수 있을 만큼 되어질 만큼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걸 다스려서 마음을 다스렸을 때 이걸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흘러서 되어지는 게 아님을 말씀하죠. 또 하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천국에 가면 뭐 한편 강도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한편 강도처럼 천국에 가버리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자들과 마귀하고 계속 전쟁하면서 씨름을 하며 싸워야 한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키고 그 생명의 근원인 생각을 지키고 여러분들에게는 행동을 지키고 말을 지켜내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 노력과 수고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 5절과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10분의 1을 취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취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 취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뭐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 길리우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근데 그는 레위파 사람도 아니에요. 아직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알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드려져야 복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워요? 아브라함이니까 야 당연하게 했을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딘데요?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가 살아온 건 어딘데요? 하란이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무슨 일을 하던데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맨 처음에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고요. 마음의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 역시도 왜 가나안을 버리고 다시 그가 평안하게 살던 하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란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자기의 삶 속에 알아가고 그 삶 속에 담아가고 그 삶 속에 행동하고 말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선 여러분에게 언젠가 뭐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너무 어렵게 오르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을요, 조금 쉽게 오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아마 이건 요즘 산을 좀 타고 있는 성호한테 물어보면 좀 알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작은 야산 오를 때 산 오르는 게 쉽던가요? 성호야, 쉬웠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자, 등산 갑시다. 요 고장산, 요 뒤에 저희 뒤에 이렇게 교회 보이는 뒤에 산이 고장산이라는 산이 야트막하고 너무 좋습니다. 봄에 가면 진달래도 피고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운동 시작했다고 거기를 갑니다. 쉬우세요? 처음엔 그 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매일 반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산은 이제 무슨 산이 될까요? 정말로 나지막한, 우리에게 말하면 들판과도 같은 산이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된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훈련과 연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말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뭘 주셨느냐? 14절, 진리를 주셨습니다. 의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도 주셨지만 입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신발, 저는 신발에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양이 나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딱 신었을 때 편하지 않으면 모두가 생각 같지 않을까요? 안 신습니다. 제가 아내가 저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신발 하나 사줬습니다. 근데 그 신발이 보기는 너무 좋은데 이걸 내 발에 맞추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신어요, 안 신어요? 잘 안 신고 신발장에 거의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우리 집사람 저한테 해마다 여름만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준 신발이니까 신발장에 그대로 모셔져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제 아내가 여름이 시작될 무렵만 되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신어. 그리고 여름날에 뭐해? 늘려. 그래서 뭐해? 맞춰. 그러면 가을이 되면 편하게 신을 거야. 올가을에 혹시 제 신발이 좀 바뀌거든. 예, 그 신발인 줄 알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울까요? 처음에 그 신발 신는 게 쉬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그 신발장에 신발을 꺼내는 것부터, 신발에 발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부터, 움직이다 보면 발이 아픕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처음부터 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을 담아두고 평안을 담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취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싸우셔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그걸 여러분들 앞에 가지시려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어느 날 나 공부 잘할 거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가 되든가요? 운동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운동선수가 처음부터 운동 잘하고 싶다고 되든가요? 그러니까 제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운동하는 곳에 익숙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부르셨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회자 될 때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목회하는 과정에서 힘든 건 알았는데, 목사가 되려고 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책 읽고 공부하고 레포트 쓰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이게요, 책은 피고요, 책은 앞에 있는데 얼마나 밖에를 자주 갔다 갔다 하는지. 1시간 앉아있기를 10번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뭘 잘하고 싶다고, 어떤 운동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물론 제가 만약에 돈이 좀 있어서 그 운동 잘하고 싶은 그 물건을 정말 최첨단으로 샀습니다. 최첨단으로 샀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맞추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흠뻑 젖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에 관한 모든 책으로 당신 자신을 흠뻑 적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흠뻑 적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요즘은 참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게 행복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핸드폰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일주일 동안 검색하며 사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요즘은 그걸 뭐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조금 더 이제 표현하면 이제 AI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무언가를,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걸 딱 여는 순간 여러분들이 찾고 싶어 했던 게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이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멀어져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도 경험하셔야죠. 왜 실패는 경험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지는 거 자꾸 경험하셔야죠. 왜 저는 그런 거를, 운동 처음 배울 때 보통 이제 격투기 같은 운동들이 보면 그렇죠. 처음 운동배우로 등록하고 가면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칠까를 배우고 싶고, 나는 어떻게 하면 발차기를 잘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그런 격투기에서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 잘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요. 제가 하지 못하는 그 계절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스키 타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딱 한 번 타봤는데 저 멀리서 일자로 그냥 쭉 달려 내려오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딱 한 번 해봤는데 딱 타가지고는 그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그 앞에서 그냥 일자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하고는 죽어도 스키는 하지 말자. 근데 스키를 정식 강사에게 배우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넘어지는 거래요. 잘 넘어지는 방법. 왜? 그래야 안 다치니까. 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바울사도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게 너희가 싸워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일이 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의 삶을 사시고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가요? 혹시 행복하고 즐거우셨나요? 행복하고 즐거우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그 행복을 더 누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나요?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되게 혼란스러움이 계속 마음이, 사실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저 역시도 경험을 하고 삽니다. 잘 돼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훈련이 제대로만 돼 있으면 괜찮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답이, 제가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마음에 계속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훅 들어온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모든 일을 지나시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매순간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방패를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지 않고 나 혼자 버텨낼 수 있을 거야. 이거 잘 되면 행복하지만 안 되면 힘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신갑주로 채우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말보단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여잡고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물론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반드시 결과물이 있을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모든 것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또 자녀들이나 교회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해주세요. 간절함 담아서 우리 한번 같이 1, 2분만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때인 것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주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취하게 해주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취하여 더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더 확실히 서게 해주세요. 더 분명히 서게 해주세요. 더 믿음 안에 서게 해주세요. 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 반드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승리의 계단을 부르기 위하여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내가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서고 자녀들이 서고 교회 공동체가 서고 이 나라 민족이 섭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거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온 힘 다하고 온 연습 다하고 온 훈련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